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을 살며 주의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바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함께 걷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며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상황들도 잘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곧 있을 성경학교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를 원하며 아멘.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은 강한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끔 저는 아침에 사람들 지나가는 얼굴을 볼 때가 있는데 아침에 길 가는 사람들 얼굴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죽지 못해 사는 잔뜩 찌푸린 얼굴들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아침부터 왜 그럴까? 왜 저래야만 할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한 주씩 혹은 한 단락씩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상 설교의 첫 시작인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인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 먼저 가난하다는 말은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가리켜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삶에 없어서 사는 것에 매우 난처한 것. 그래서 가난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가난은 가진 것이 없어서 난처한 것. 그게 가난이다. 없어서 삶이 매우 공공하고 난처해지는 것이 바로 가난이다. 그렇다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공공한 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이 그 깊은 곳에 결핍이나 혹은 공공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내 삶에서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가난한 자고,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영혼에 꼭 있어야 될 그것이 없는 사람. 나에겐 정말 내 심령이, 내 마음에 이게 없어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꼭 있어야 될 그것, 없어서 가난한 그것 무엇일까? 그게 없어서 내 영혼이 늘 슬프고 답답하고 결핍을 느끼는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 없는 것.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토록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끔 내 삶이 허전한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 물질이 없어서 허전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힘든 사람이 아니었고,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바로 당신이 계시지 않은 그 결핍이 문제였다. 이게 내 인생의 근본 문제였다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혹은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부유하십니까?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궁한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난 것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공공한 것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 없음이 너희들의 문제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샘을 파는데, 그런데 그 샘은 너희들이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문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 없는 터진 웅덩이, 다른 거 채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를 수 없는 일에 뼈 빠지게 수고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이 고단하고 갈증나고 줄이는 현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 너의 궁핍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가 사는 집에 기반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기초가 막 내려앉고 있는데 그 안에 장식품을 달고 커튼을 새로 바꾸고 가전제품을 새로 드린다고 해서 그 기반이, 그 결핍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우리의 가난한 물질도 관계도 인정도 명예도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가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고집하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내 안에 슬픔의 강이 끝없이 흘러가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내 안에 탄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아마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 말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구 살아가. 마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끌어와보고 저것도 끌어와보고 온갖 생각과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무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거기에 너를 그걸 채워줄 수 있고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다. 바로 이런 결핍, 이런 공금을 발견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 신명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복되다, 참 행복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너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선은 문제의 열쇠를 발견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무익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 물질을 모으려거나 또 사람의 인정을,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그 공허한 허전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길이 아니고 이 내 속에 곤란한 공공한 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은 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 여기에 참된 행복이,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불현듯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정말로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의 행복이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그 해피니스 어원이 동사에서 오거든요. 동사로 해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해펀은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행복, 해피니스는 내 계획과 통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호련이 다가오는 것이다.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 근데 그런 행복, 해피니스가 어떻게 오냐면 계획과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오.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이 내 인생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호련히 해피니스 행복이 호련히 뜻밖의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불안했던 미래가 그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그치면서 호련히 행복이 내게 임하더라.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더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늘도 그 심령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문득 어느 날 우연히 평화가 찾아오고 당신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연생활의 집이라는 그 TV 프로에서 직장 말기로 6개월 방전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6개월 병원에서 판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연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그 6개월 시간 안에 암이 다 치료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암이라는 것이 10년, 20년 산 사람들의 삶의 나쁜 습관들이 쌓여서 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병이 치료하는 데에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병을 시켰는데 치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병이 몸에 생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심령의 침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문제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나님, 저에게 내 속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오래 묵었던 병이, 그 오래 묵었던 심령의 괴로움이 이 순간에 사라지고 평화가 그것에 임하더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없음을 통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심령이 가난함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분을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을 소유하는 비결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는 첫 번째 요청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가난함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에 가난함을 느끼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괴롭혔던 가난함 있잖아요. 그 물질의 가난함을 느끼다거나 혹은 관계의 가난함을 느낀다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힘에 대한 가난함을 느끼다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이 안 계셨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다른 것에는 가난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자식을 너는 되게 부자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부자 아들을 가난한 농장에다가 갖다 보내요. 아버지 의도는 가난한 집에 가서 네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유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난한 농장에 며칠 보낸 거예요. 며칠 지내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갔다 온 소감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좋다 막 지금까지 이랬던 거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집에는 4마리가 있었어요. 원래 가난한 집이 개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엔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앞에는 끝없이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가로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이 있었어요. 우리 집엔 빛들이 있는데 그 집 뒤에는 아늑한 지평선이 있었어요. 또 우리 집은 하인들이 우리를 돕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우리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 집은 그들의 친구들이 그 집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영혼의 공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공핍, 물질이든 명예든 사람의 인정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로 부유해진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안에 있는 것이 다 그것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장에 없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바로 자기 것이며 자기 것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라는 것.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근데 정말 내 영혼의 가난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없으니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니 또 내가 한 번도 당신 앞에 와서 진정으로 고개 숙여본 적이 없음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없어서 곤란한 것들로 나의 삶을 가난함을
수많은 사람들 모아왔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닫고, 참된 행복은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 참으로 세상에 부유한 사람, 또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복의 길이 바로 심령이 가능하네, 하나님 내 속에 없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 바로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 이 땅에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태워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